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 그때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가끔 여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 봤던 찬양팀들 정말 실제로 보니까 저도 감격이네요. 그 1부, 2부, 3부 다 보니까 더 감격이네요.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우리 사위 이성현 목사 2주 전에 보니까는 아기 와서 그죠 기도 받았잖아요. 제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 잘 본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초대받게 될 수 있으니까 보니까 사위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위 지금 여기 없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있는가 좀 이런 거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한 고의적인 멘트인데 이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이틀 자체부터가 거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한 개만 하더라도 1년 52주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분 이 설교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이걸 다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 영생,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나의 환경이 그 인그리디언,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저희가 생각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지 않으실까?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되는데 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꼬이는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마음속에 안도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아예 없으면 더 좋은데 그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도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혼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쁠 리가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상담학 교수를 좀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선교사 된 지는 28년째 되었고요. 근데 제가 기독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 기독 상담학을 가르칠 때 뭐가 있냐면 기독 상담학에서 상담학의 원칙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정신심리학 거기서 첫 번째 되는 원리 이게 뭐냐면 정신심리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 탓이 아니야.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네가 남편을 잘못 만난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가 인생이 꼬인 거지. 그러니까는 너를 탓하지 마. 이러면서 그 사람을 탓하지 않게끔 마음을 이지하게 해주는 것이 정신심리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카운셀링 할 때. 그런데 기독 상담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 상담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나오는 그 교리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을 어프로치 하는 것이 기독 상담학하고 그다음에 정신심리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밌죠? 교수들이 이렇게만 가르치면 강의 아무도 안 좋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근데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시면 되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셔야지 우리에게 좋은 분인 거지. 그냥 살아계셔서 우주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대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이것이 믿어져야지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일단 건강한 믿음. 근데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또 이제 보면은 그 상담 그 시리즈 중에 Recovery from distorted image of God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로부터 recovery 회복하는 그런 시리즈의 성경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거는 저희 아프리카에서 저희들이 강단 인사입니다. 설교자가 딱 서게 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God is good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그럼 제가 all the time 그럼 everybody God is good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긴 또 미국이니까 영어 잘하시죠?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God is good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자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28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무 simple God knows 하나님이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함 받았을 때 내지는 또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뭐 이럴 때는 세상 말로 열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이러면 그래 하나님이 아신대잖아 그럼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God knows. 근데 그 재미있는 농담도 있더라고요. God knows가 이렇게 마음에 안도와 그다음에 평강을 주면 좋을 텐데 두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장난하니라고 모든 그 정치인들한테 우리나라는 아니고 전화를 걸었대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일이 발각됐습니다. 빨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받은 모든 그 정치인들이 이러니 이 두려움의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사실 이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너 그러면 안 돼.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stop. Don't do it. Alright? God knows.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찔림이 온다면 이것도 사실 은혜가 됩니다. 맞는데 하지만 내가 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nobody recognize. 그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도 nobody appreciate 이럴 때는 정말 섭섭이 마귀가 들어가죠. 여러분 섭섭이 마귀는요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일도 안 하는데 왜 섭섭해요? 뻔뻔스러운 거죠. 교회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시험을 봐도 이런 사람 안 되고 교회 봉사했어요. 희생했고 뭐 바쳤고 하여튼간에 내 시간을 투자했고 했는데 nobody understands, nobody knows, nobody recognizes. 그러니까 열받는다니까. 그러면 교회 안 온다는 거죠. 시험 받았다는 말 멋있죠? 받았다, 그죠?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을 던졌다, 받았다, 피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받으면 되는데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걸 또 자랑하셔. 나 시험 받았어. 아우 정말 잘나셨어. 시험 받으셔서. 시험 받은 게 뭐 자랑해요. 자기 미성숙인데 시험을 왜 받아? 받으면 안 되지. 그런 다음에 시험 받고 나면 또 얼른 또 다시 또 컴백하셔야죠. 사람들은 뭐 시험 받고 막 이럴 때 뭐 쉬어야 된다 이러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시험 받은 사람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시 봉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섬김밖에 없습니다. 섬기다가 시험 받은 분들 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들이 양을 양으로 안 하시고 양을 소처럼 여기셔가지고 어떨 때는 쇠가 빠지기 일을 시킬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이혜진 목사님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양으로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무 양같이 대우 안 받을 때는 말씀하셔야죠. 목사님 나 양이에요. 저는 소가 아니에요. 저를 양처럼 대해주세요. 저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꼴을 먹여주시고. 하지만 보통은 다 저희들이 양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 한마디 God knows가 여러분을 정말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 아니라 God sees. 하나님도 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모든 거 보시죠. 제가 애들을 이제 9명을 키웠습니다. 아프리카 애들. 그래서 아프리카의 구남매의 꿈을 이렇게 해서 KBS에서 2005년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다큐멘터리에 제가 나온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지금은 다 분가했습니다. 다 장가가고 애 낳고 이제 우리 친딸이 손자를 낳았지만 다른 애들은 벌써 일찌감치 애들을 낳아가지고 제가 할머니가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거 남아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애를 다 분가했는데 남아있는 애가 킴이라고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프리카는 도둑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음향 이런 것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때마다 옮겨놓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옮기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 아들, 막내 아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 사무실에 CCTV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은 벌써 이 주일날 아침 되면 내 아들이 막 이제 옮기는 게 보여서 그러면 내가 칭찬하고 싶으니까 전화를 겁니다. Kim, I see you right now. 엄마 보고 있어. 너 오늘 또 다 이거 음향기구 다 이거 하는구나. 역시 very good. 이러면서 thumbs up.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보고 있다는 이유를 왜 말해주냐면 칭찬하기 위해서인 거죠.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거를 자꾸 겁을 냅니다. 하긴 뭐 죄를 지니까 좀 겁이 나야 되겠죠. 그죠? 보면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요,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너 보자. 언젠가 너 죄질 줄 알아서 I got you. 이럴 줄 알았다니까. 또 죄졌지. 너 또 포르노 보고 있지. 이렇지. 막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우리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불못에 빠지는 것은 저희가 exception. 우리는 거기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판을 받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심판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God sees, 이것은 내가 너를 보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을 너에게 줄까, 네가 어떤 상에게 qualify 될 수 있는가 보고 난 다음에 God sees and God rewards.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만 사실 딱 알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는 남들은 나한테 상 안 주고 nobody appreciate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상 주실 것이고, 이러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매일같이 내가 뭐 시험 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로 시험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계속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좋은 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방금방 생기는 이벤트 하나하나는 이게 왜 좋은 일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Everything work together for good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 선을 이룬다는 것 자체를 그 prosperity, 번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팠던 사람이 나으면 선을 이루어준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다시 회복되면은 선을 이룬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면 선인 겁니다. 좀 이렇게 억울하다, it's not fair 그럴 수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처럼 선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데 복음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룬 것이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번 하자면 제가 태어날 때
제가 딸로 태어났습니다. 딸로 보이죠? 제가 아들 2명 있고 제가 3남매 첫 딸인데요. 저희 집에서 정말로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응애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이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겠어.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올 때마다 항상 리피트. 은미 아빠가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잖아. 제가 이걸 레파토리를 외웠습니다. 외웠어. 아 그래, 나는 unwanted baby. 나는 딸로 태어났어. 딸로 태어났어. 그래서 아버지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미안해서요. 저는 항상 탐보이, 청바지를 즐겨 입고 머리를 기르지 않고 남자처럼 탐보이로.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공주 그게 아니고요. 이 잡초처럼 이렇게 온실의 공주가 아니고 그래서 자랐는데 선교사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됐는데 갔더니 내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 신학교 교육과정을 4%밖에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목사들만 이렇게 목회자들이 있는 신학교의 교수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딴 데로 이제 또 옮겼지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데 갔더니 학생 중에 95%가 남자예요. 다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오셨으니까 한 5%가 여자분이시고. 자, 이분들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온실의 공주처럼 예쁘게 자랐으면 얼마나 수줍었겠어요. Shy, you know? 어머, everybody's guys.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teach? 이러면서 정말로 막 shy. 근데 하도 터프하게 자랐으니까는 남자 알기를 돌같이 여기면서 제가 자라났는지라 남자분들 봐도 Hey, you guys, what's up? huh? 이러면서 그냥 가르친 거예요. 젊은 나이, 제가 이 29, 제가 젊었을 때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한 60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는 반응이 뭐겠어요? 어머, 핵동안 다시. 아유, 제가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좋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보니까 나도 유튜브 보니까 우리 이혜진 목사님 가끔 그러시더만요. 여러분 반응하셔야죠. 그럼 또 반응 딱 하시더라고 다 이렇게. 이렇게 말 잘 듣는 성도님이 어디 있어요? 반응하랬다고 반응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다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 반응하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무슨 항상 저는 이렇게 사이드 얘기하면 그다음에 본문을 좀 까먹는 그게 좀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들으니까 이 나이가 좀 되니까 이렇게까지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가르칠 때 나중에 깨달은 나중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자라날 때는 항상 서러웠습니다. 내가 왜 딸이지?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요 돈 없다 그래도 동생들 돌잔치 이런 거는 거하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긴 뭐 없어. 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도 제 동생들 다 좋은 대학 다 다녔어요. 근데 학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로 빚을 내서라도 다 공부시키더라고. 나 대학교 갈 때 꼴난 놈의 딸 대학 간다고 또 특히 신학교 가니까 더더욱이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그래가지고 제가 세븐일레븐 일하고 디시와시 뭐 일하고 그냥 뭐 각종 일을 다 해가지고 등록금 제가 간신히 벌어가지고 학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왜 딸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신앙 간증집 첫 번째 쓴 수필이 뭐냐면 아빠 딸이라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워싱턴 순복음제육에 전도사 할 때 썼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한테 다른 성도님들이 아니 그 딸이 어때서 그래? 그 딸이 왜?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좀 꾸중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좀 마음속에 위로가 됐는지. 딸을 왜 도대체?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나를 선교사 만드시려고 근데 세팅을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또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잘 안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를 혼을 냈는지 철야예배 갔다 오면은 이 연애질 하러 연애당에 갔다 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를 막 그냥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팰 때 막 야구방망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무는 아니고 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동생들이 착한지라 누나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그래서 막 키 던져주고 키 받아가지고 난 도망가고 그다음에 우리 동생들은 아버지 다리 붙잡고 누나 때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자랐다니까. 근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또 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말이야 핍박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은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서 믿음이 너 내가 핍박 안 했으면 너 오늘날 이거
우리 아버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핍박받은 것도 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 잘한 모든 세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허락하신 이유들은 하나같이 나중에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감사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나 옛날에 그렇게 꼬였던 그 일이 또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 공평한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평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암만 불공평해도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환경은 공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선택합니다. 감사하다. 복음의 통로가 됐겠지.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은 행복하라고 커맨드 안 했고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거하고 행복이 틀립니다. 기뻐는 rejoice within, 내 안에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행복은 happening, 이게 어원이라 그러죠. happening.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I'm happy 하는 것은 because of that event, I'm happy. 감정적인 consequence, 결과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성경 말씀은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be happy가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within, 네 안에는 rejoice, 너는 기뻐할 수 있어. 구원 때문에. 넌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기뻐하지 않는 그 순간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불공평해. 이거 아니고요. 행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록이지 않습니까? 난 내가 그거 발견하고 이건 어록이야. 그래 맞아. 행복 안 해도 감사할 수 있지. 그다음 성경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지. 맨날 같이 해피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해피한 사람 어디 가면 되느냐? 정신병원 가시면 돼요. 정신병원 가면 하루 종일 헬렐레 그냥 이렇게 해피하시대요. 그렇잖아. 조울증 내전 이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같이 행복만 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에 절대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플 일도 있죠. 그러나 슬프고 괴로워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알아갈 때요.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교육 사역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왜냐하면 일러스트레이션에 예화에 애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키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니까 자 하나님의 뜻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plural, plans.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말하고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보세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근데 성경 말씀 한국말은 그냥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 생각만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단수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어로 보면 I know I have a plans for you. plan.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러니까는 어떤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졌다 할 때 another plan, not only the plan 아니고 plans.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God's good will, pleasing will, perfect will.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점층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다음 나가서는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perfect will은 무엇이냐? 항상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핵, 콜, 하나님의 가장 큰 디자인은 뭐냐면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뭐 지옥 간다고 막 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그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 무서운 일은 너무 쉽게 너 지옥 갈 거 예수 만나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할 때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설명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이렇게 너 안 믿어? 너 지옥이야. 이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누구라도 끝까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지구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한 명, 그 누군가 한 명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늘 또 하나님은 지구의 종말을 늦춰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perfect will 가는데, 여기서 다시 조금만 뒤로 이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리모트 해가지고 뒤로 가는 거. 거기 가서 한 개를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 딸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9을 키우면서 딸하고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뭐 먹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수진이가 집에 혼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한테 서프라이즈 트윗을 하냐면, 야, 집에 오빠들이랑 아무도 없다. 야, 너랑 나랑 둘이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너 쏜다 쏘. 엄마 정말? 응. 내가 오늘 정말로 너랑 나랑 단둘이 외식하자. 자, 너무 얘가 기뻐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단둘이 나가서 음식을 먹을 거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나가려고 보니까 얘가 청바지가 좀 다 헤어진 거거든. 그럼 너 바지가 그게 뭐야? 안 되겠다. 바지 사러 가자. 엄마, 방금 밥 먹으러 가자며. 근데 왜 바지 사러 가자 그래? 엄마가 그러면 되냐고. 엄마가 뜻을 바꾸면 돼, 안 돼? 엄마가 좋은 엄마야 그러면? 엄마, 나보고 밥 먹으러 가자며. 아니,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요. 바지 사러 가자 그래도 자기 위함 아닌가? 이걸 나한테 따진다면 얘가 뭐가 되느냐? 이 또라이가 딴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또라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잘 그래서 저는 이제 또라이를 말하면 우리 딸이 이 개념을 잘 압니다. 엄마, 이 또라이. 왜냐하면 걔가 우리 딸 자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이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스요 딱 치면 이 한국의 아이돌 소녀 시대 저리 가라로 아프리카의 아이돌이 딸이었습니다. 댄스하고 노래 가수하고 그다음에 영화 찍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사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킬을 다 하고. 근데 그때 애가 인터뷰를 받게 되었어요. 나이도 어렸는데. 왜냐하면 하도 떴으니까. 그래서 갈 때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얘가 선교사니까 얘가 인터뷰를 받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막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애가 되게 달라고 그 인터뷰를 기도했는데, 얘가 인터뷰가 다 끝났는데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걔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랐어 뭐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도 올라가고 하나님도 올라가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자기만 싹 하고 내려왔어. 근데 내가 수진아 이리 와봐봐. 너 한국말에 이 또라이란 말이 있다. 너 이 또라이란 말 이해하냐? 이거 잘 모르는 거야. 너무 심오한 거죠. 또라이 이거 외래어거든. 외래어 또라이. 그러니까 잘 모른대. 이게 또라이가 뭐냐면 말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을 또라이라 그래요. 너가 오늘 또라이였어, 야. 너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또라이가 많이 있어. 너 다음에 또라이가 될래 안 될래? 안 돼. 엄마랑 약속하자. 다음부터 나는 또라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걔가 나이가 들어서 한 티네이저가 됐나? 또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조선일보, 이런 조선일보 그런 큰 신문에 4페이지, 4페이지로 완전 인터뷰가 쫙 했는데 표지 모델에다가 걔가 걷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도배를 했네. 도배를. 아유, 내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 또라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을 겁니다. 이 또라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삿대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긴? 그대를 위함이요. 그대를 위함. God loves you. 그래서 좋은 뜻까지 다 간과되었을 때는, pleasing will 간과되었을 때는 perfect will of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때문에 save 돼서 이렇게 돼서 어느 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사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Don't worry. Don't worry.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돈 얘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돈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죠? 이 11조 이야기하면 거의 다 시험 받는다고 합니다. 11조. 저는 오늘 10의 2조, 13조 이야기 할 겁니다. 시험 받는 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왔다가 가면 됩니다. 시험 받은 분들은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세요. 이 돈이라는 것은요, 이게 돈 이게 만몬이 신입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싸우느냐? 돈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도 왜 갈라지느냐? 헌금 때문에 갈라집니다. 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책을 9번째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쓸까요? 두란노선에서 나왔는데요. 신간입니다. 그다음에 나온 지 한 3개월 만에 베스트셀링 북으로 크리스찬 셀링에서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에 제목을 뭐로 줬냐면 나는 이렇게 돈을 노예 삼았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원 제목인데 출판사에서 아유 선교사님 이거 좀 너무 거하다고, 이게 인권, 그래서 그래서 제목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뀐 것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재정에 대한 겁니다. 재정에 대한 것을 알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뭐 벌었나, 하나님이 복을 줬나,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쓸까요?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이라는 거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모아놓은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용한 돈만 내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돈 얼마 있어요? 나 돈 되게 많아요. 제가 매달 이제 선교 하는 것이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만 불입니다. 별로 놀람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10만 불 버십니까? 10만 불인데 제가 10만 불이 들어옵니다.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는 걸 다 쓰니까 10만 불. 하나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매니지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노예가 되는 그것이 이거 정말 아니구나. 그리고 남에게 자꾸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탐심, 탐욕, 욕심, 이런 것은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자꾸 남들을 주다 보면 prevention 됩니다. 탐심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때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택시 탈 때요, 내릴 때 보통 얼마를 주느냐, 팁으로 5만 원 드립니다. 5만 원이면 50불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없으시죠? 한국 안 사셔가지고 5만 원 주면 거의 50불 되나? 하여튼 그래갖고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 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기사님 이거요 교회 가셔서 헌금입니다. 헌금인데 교회 안 가시게 되면 환청이 들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가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택시 기사님들 전도를 해봤더니요, 많은 분들이 교인들 때문에 시험을 받았더라고요. 돈 떼먹이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많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돈을 떼먹고 사기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이제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술을 받았는데 개소주를 먹어야 된다. 개소주. 교인 중에 개소주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15kg인가 얼마 시켰는데 12kg인가 뭐 안 왔대. 그래서 5만 원을 손을 받대. 5만 원. 다시는 교회 안 다니고 내 아들, 딸 모조리 다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기사님 교회로 돌아가셔야지. 계기가 있으면 돌아가겠죠. 이러는 거예요. 막 신경질 확 내면서. 그다가 내릴 때 5만 원 드렸습니다. 이거 5만 원 왜 주니? 아까 고깃값 그거 5만 원 손해 보셨다면서요.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셔서 교회를 꼭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때 여러분 5만 원 돈이 있어야 돈을 주죠.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뭘 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무 돈 막 이렇게 꺼리는 사람들, 여러분 돈 싫습니까? 전 돈 좋습니다. 성경에서 돈 사랑하지 말라 했죠. 돈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사랑하면 문제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내가 남을 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이 정확한 개념의 복음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의 것, 이걸 내가 왜 챙기느냐? 이것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선교를 하지, 건축하지, 뭐 이런 거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내 돈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0의 1조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 1조는 기본입니다. 어떻게 10의 1조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10의 1조는 기본이 기본. 교회 다닐 때 왜 기본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토큰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인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뭐 복을 주시고, 여러분 투기성 헌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투기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시리라. 이번에도 건축 건물 여러분 하실 거죠? 건축 건물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 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는 것이 헌금인 것이,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투기성 헌금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시면 복음 받게 돼 있습니다.
복복 빌어서 복되는 거 아니고 그냥 정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짝꿍, 옆에 짝꿍. 근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 당신 저기 11조 하네요. 이거 당연하지. 자기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청춘 남녀가 11조 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했는데 11조만 하니까 12조 하자는 거예요. 12조는 뭐 하는 거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10의 2조. 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이거는 10의 1조는 교회 가는 거고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돈이 얼마나 없는 남자였냐 하면 정말 없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데이트하다 이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근데 근데 지금은 남편 근데 너무 좋은 점 일관성. 한결같아요. 지금도 돈이 없어요. 그 한결같음. 하여튼 그런데 그 남편이 12조 하자 그래서 정말 근데 나도 신학생인데 자존심이 있지. 알아서 하자고. 12조는 따로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근데 남편한테 여보 이번 달 10에 2조 캔디데이트 우리야 우리.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줘야 돼. 남편 하는 말 여보 그렇게 시작해서 컴프로마이즈 하면 다시고 못해. No compromise. 타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속으로는 잘났어 정말. 자기만 신학생이야. 뭐 나는 신학생 아닌가. 뭐 이러면서 속으로. 하지만 성경 말씀에 그 남자는 머리라. 머리 그죠. 남자의 머리 되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은 여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내가 여자. 그래서 이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되겠더니 일단 이제 남편이 하는 말. 그래서 남편 알았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했는데 그날 저희 집 바로 앞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박스 안에 cereal, 1 gallon of milk, pineapple, banana. 발음 좋죠? 이게 딱 사과 박스에 완전히 음식만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친구인데 아침에 자기가 남편하고 둘이 이제 뭐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집에 음식 갖다 주라고. 세상에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간증으로 들으시는데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아유 지질이 궁상이에요. 저렇게 뭐 간증이야. 괜찮습니다. 누구한테는 지질이 궁상일 수 있지만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스토리가 틀려집니다. 하늘나라의 절친은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추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차원. 나 같은 차원, 어머 주님 그때 그럼 그때 그 문 앞에 그럼 그 문 앞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절친입니다. 절친. 그러니까 주님하고 추억을 많이 쌓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지 뭐 전혀 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왜 있겠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능력껏 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남들 열심히 10에 2조 하다 보니 이런 추억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비행기표가 없는데 누가 막 비행기표 보내주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절대로 우리한테 꾸이지 않습니다. 내가 배웠는데 하여튼 이거는 빙산의 일가 이렇게. 자 10의 2조가 좀 적응되니까 남편이 10의 3조 하자는 거예요. 10의 3조는 이런 용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네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생일, 애니버서리, 식사비 이런 거 세상에. 그래서 10의 3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의 3조 제가 해가지고 왜냐면 이 돈은 따로 모으는 거거든요. 따로 모으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야말로 기마에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저희들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자꾸 주는데 생일 때도 줘, 뭐도 줘. 제가 여도 순복음교회에 잠시 좀 있었거든요. 발령받아갖고 한 5년 동안 청년국에서 일했습니다. 청년국 기관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싱글 여자 전도사님들 제가 뭐 했겠습니까? 13조 있으니까 장미꽃 백송이 한 사람당. 장미꽃 백송이 비쌉니다. 여러분 안 받아보셨죠? 받아보시면 비싼 거. 한국은 좀 싸지만 그래갖고 내가 다 어머 목사님 그러면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저는 내가 말하고 감동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내가 이렇게 너무 자신감 있으니까 뭐 또 물어보더라고. 선교사님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너무 막 당당해서. 내가 못하는 게 왜 없어 있지. 나 죄 잘 못 져. 대박. 나 죄도 잘 못 짓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 선행. 남들 도와주고 사람들이 막 감동 먹을 때 이거 보는 그 모습. 근데 이것이 10의 3조를 하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살 때 재물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easier, 우리 다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심 쓰고 이렇게 막 도와주고 뭐 사주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는 것이 인색하고 구두 세고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아주고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 누구 말 듣고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려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의 2조, 10의 3조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끝에까지 가서는 10의 10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0의 10조까지 다 하고 10의 10조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막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복이 아까 말한 것처럼 30배, 60배 이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제가 뭐 이건 받아서가 아니라 딱히 필요한 게 없어요. 뭐 여러분 명품 가방 막 갖고 싶으세요? 좀 별로 그런 것도 관심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욕심을,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욕심이라는 것을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막 엄청나게 든다. 나 그 수술비 세이브한 거 아니에요. 욕심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받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드리면서 이 땅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미련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10의 10조까지 해보고, 요즘은 이제 한 10의 9조까지 하면서 10의 10조, 그 10%는 내가 갖고 사르니까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돈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애 안 받고 선교사인데, 그래서 어느 번개탄이라고 한국에 청소년들 하는 그 TV 그 있는데요. 나 인터뷰 한번 제가 갔어요. 책 인터뷰 하느라고. 어떻게 쓸까요? 인터뷰 하느라고. 나를 소개할 때 이상한 뭐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선교사 임은미 선교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래갖고 이상한 우영우는 또 누구야? 하여튼 간에 뭐 나 칭찬 같아요. 칭찬. 이상한 선교사 임은미. 왜냐면 돈 안 그러니까. 하지만 돈 하는 거라도 남들에게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 다 돈 너무 그러는데요. 돈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부 시간은 마지막 그 결론을 농담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 뭐냐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 하다가 돈다. 한국말 있어, 한국말. 미국에도 그 표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미국 말이 이렇습니다. God made a man, man made a money, money made a man mad. 여기 웃으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해서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God made a man,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Man made a money, 사람은 돈을 만들었다. Money made a man mad, mad은 crazy, 미쳤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한국말과 똑같습니다. 돈 하다가 돈다 이건데,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돈 해가지고 어느 남자가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2개를 꼭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1개만 말해. 안 됩니다. 2개 꼭 주셔야 됩니다. 돈 주시고 여자 주시고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돈 여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모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God loves you. No matter what, God loves you. 하나님의 뜻 간과될 때마다 끝까지 기다리시면 perfect will of God, 온전한 뜻이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여러분의 재산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